LA 지역에 보면 한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무리하게 이 교회 건축을 시행하다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짓던 교회당 건물이 혹은 이미 지은 교회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LA 지역에 교회 건물을 무리하게 지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회개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의 그 재정난 때문에 지은 그 건물을 팔았는데 하필 2단 교회에 건물을 팔아가지고 무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은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건축이 다 끝난 후에도 교회가 빚을 갚느라고 허덕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크고 호화롭게 건물을 짓는 바람에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건축 자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도 필요하면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어야 될 건축, 그 건물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해야 될 교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초반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과거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미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과거에 이방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대부분.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유대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란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하나님의 약속, 유대인들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선민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주겠다. 언약.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은 약속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운명이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그런 이방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현재도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이방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었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우월의식 혹은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선민의식 자체가 나쁠 것은 없지만은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우월의식, 특권의식에 빠지다 보니까 이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차별했는가 하면 할례를 가지고 차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남성들의 육체에 어떤 상처를 내는 유대인만의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런 할례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주는 아주 특별한 중요한 표시였는데, 유대인은 바로 이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을 향해서 할례가 없는 민족이다 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에베소서가 기록된 1세기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절을 보면 유대인을 이방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때 과거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을 향해서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당연히 자기 자신들은 유대인은 할례당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국말 성경은, 우리가 읽는 한국말 성경은 할례당, 무할례당이라고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원래 말의 의미는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국말 성경은 당이라는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할례당, 무할례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의미를 더욱더 잘 살린 것 같아요. 여러분, 당이라고 하면, 여러분 정치에서도 여당, 야당 하면 서로 적대적인 어떤 배타적인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당, 무할례당 하면 마치 그런 어떤 배타적인 적대적인 느낌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은 이처럼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례당, 너희는 무할례당 이렇게 부르면서 편을 가르고 당을 지었습니다. 이방인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이러한 차별과 무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차별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무할례당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와 차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당은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소망 없이 살다가 멸망당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멸망당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무할례당이었고 하나님이 없었고 소망이 없어서 세상에서 살다가 죽었던,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외인들이었던 멀리 있던 이방인이 이제는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과거의 이방인, 이 이방인들이 누구와 가까워진 것입니까?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둘은 누구입니까? 언뜻 보면 이방인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둘에는, 이 말씀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 둘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이 둘은 누구입니까? 이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누구와 가까워진 거냐고 하면은 과거에는 유대인과 멀어져 있었는데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밖의 사람, 외인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져 있습니까?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엇이 먼저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먼저 한 몸이 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이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누구께 나아가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가까워져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할 때 유대인보다는 사실 이방인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지금은 유대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한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이방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런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 노력한 것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었다고 해서 유대인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이제는 반드시 이방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 없어도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하나님께 혼자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절대 혼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 나아가야 돼요? 이방인과 함께.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은 스스로 할례당이라고 하는 오해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방인을 무할례당이라고 차별하고 무시하던 그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한 몸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깝게 했고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할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라졌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여기 계명의 율법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많은 율법이 있지만 아까 할례당 무할례당 했으니까 할례예요. 유대인이 자랑했던. 그런데 이 할례를 무엇으로 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로 이 유대인들의 육체의 할례를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할례당과 무할례당의 차이를 깨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대인은 이제 특별한 우월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이방인은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도, 무할례당이라는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되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이 피가 어떠한 작용을 했기에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두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이 원수처럼 지냈는데 이 원수가 어느 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화해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갑과 을에게 거액의 돈을 주면서 서로 화해하며 한 몸을 이루면 야 돈을 주겠다라고 회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판사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들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말은 자기 육체에,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에 직접 할례를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자신이 직접 자기 육체에 칼을 대어서 피를 흘리신 육체의 할례였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누구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할례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누구를 위해 행하셨습니까? 바로 유대인을 위해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의 육체의 할례를 통하여 흘릴 피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단번에 흘리신 할례 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육체적 할례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단번에 육체의 할례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육체의 할례 대신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육체의 할례를, 피를 흘리셨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마음의 할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피를,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흐르도록 하는 것, 믿는 것, 나를 위한 할례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믿는 것이 마음의 할례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이제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의 할례. 이처럼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유대인은 이제는 육체의 할례 대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도요, 지금 오늘날 21세기의 유대인, 주이시 피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필요한 피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비록 육체의 할례가 없었죠. 그들에게는. 그러나 그들에게도 육체의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를 기억하십니까?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하순이 되어서 세상 풍속을 쫓고 그 세상의 법이 그들의 율법이죠. 그들의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들의 마음의 육체의 그런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 마음과 육체의 욕심이 자체가 그들에게 율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이방인에게 있어서 할례와 같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이 할례 때문에, 이 할례와 같은 이 법들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이방인의 할례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유대인의 할례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이방인들의 할례법, 율법의 법까지도 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피의 할례를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진노의 자녀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육체의 할례법을 따라 교만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고 불순종했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율법을 따라 살다 보니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뭐예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다 거기서 거기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과거의 상태,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 잘 보십시오. 주어를 잘 보십시오. 그때의 2절에 너희가 그랬죠? 2인칭을 썼죠. 너희가 여차저차 했다. 3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전에는 주어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우리도로 바뀌었습니다. 1인칭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과거 이방인이었을 때를 말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다 과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다 거기서 거기다. 죄인들이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육체의 할례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죄인이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똑같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몸이 되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다 그런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에도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의 그런 관점에서 말하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한 몸 된 공동체 자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발생의 기원이에요. 물론 이 교회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카마리오 제1장로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할례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과거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방인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과거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다가 죽었던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으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했는데 우리는 이방인이면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어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될 함께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할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안에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만 유대인이요. 자기들이 할례당이라고 하면서 할례 없는 이방인을 무할례당이라고 무시했을 뿐입니다. 자기네들도 죄인이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 중에 나 자신이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면 내가 유대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로 남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유대인이 없어야 합니다. 남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당을 짓고 편을 가르는 할례당 무할례당 하는 그렇게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할례당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피로 한 몸이 되었다면 반대로 이방인처럼 자기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이방인도 없어야 합니다.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무할례당도 없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례의 피가 철철 넘치게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건축해야 될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축해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이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성경인데 우리가 지어야 될 성경은 바로 이런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신약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크고 의리의리하고 또 다 지어놓고 경매에 넘어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한 몸이라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진 자체가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다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벌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다는 한 건물, 성전을 지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미 건축한 이 성전이 앞으로도 무너짐 없이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어 너나 할 것 없이 한 몸을 이루어 이제는 차별하고 무시하지 않고 당을 짓고 편을 가르지 않고 오직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한 몸됨의 그런 성전만을 건축하는 우리 아름다운 카마리오 제일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